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매우 밀접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정도 머무는 중에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요. 그 후에도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은 물론이고요, 서로 사람을 오고 가며 하며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지요. 여러분, 여기서 교류가 왜 이루어졌느냐 했을 때 단순히 그들이 친밀하니까, 긴밀하니까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적대자들은 바울이 사도로서 정당한가 질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로서의 자격성을 의심했고요, 그가 이단이 아닌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적대자들의 이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변호하고자 했고요, 또한 자신을 걱정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와 안심의 편지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진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안심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보배고요, 하나는 질그릇입니다. 자, 우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7절의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보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배는 무엇일까요? 직관적으로 보면 보배, 보물 등으로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 보배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보배예요. 여러분, 이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무엇인가 내용을 축약해서 표현할 때 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보배를 설명하는 설명구가 7절 앞에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보배를 이해하기 위해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배에 대한 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것, 이게 보배래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해가 되신다면 굉장히 탁월하신 겁니다. 보배에 대한 설명구를 읽어보았지만 이 보배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풀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대요.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답니다. 이걸 조금 더 줄여서 보면 그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죠? 이걸 더 줄여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비추셨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보배이지요. 자,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이 보배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도 정말 탁월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아도요,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들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보배이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또한 어렵죠. 바울은요, 이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비유는 뭐냐면 빛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6절에 2가지의 빛이 등장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6절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라고 하는 말을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창세기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없던 세상이 만들어졌고요, 없었던 존재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없던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2가지의 빛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빛, 창조의 빛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바울은 왜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 답은 사실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 곧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죠.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자,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권한을 얻게 되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그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가하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빛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럼 이 빛이 바울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빛과 하나님의 빛은 동일한 빛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의 빛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창조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이 빛을 만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에게는 없었던 세상이 열리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자신이 몰랐던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적대자로 살아갔던 사람이, 핍박자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사명자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질서가 흐르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흐르는 세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없었던 세상이 바울에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몰랐던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이 바울에게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입니다. 바울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 빛 가운데에 없었던 세상의 창조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것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빛은 모두 창조의 빛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보배입니다. 즉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보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해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보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질그릇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 4장 7절의 말씀, 앞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 질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이 질그릇 또한 비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 비유의 포인트, 이 비유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특징도 있고요, 빚었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러한 그릇들은 흙이라는 것이 강조될 때도 있고 빚었다는 것이 강조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서 부각되는 질그릇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깨지기 쉽다는 특징입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바울은 이것을 부각하고 있어요. 질그릇 자체가 아주 깨지기 쉬운 아주 연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왜 이런 약한 질그릇을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왜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바울 자신이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이, 바울의 현실이, 바울의 인생이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질그릇도 안전한 곳에 두면 깨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질그릇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방 가장 안전한 곳에 둔다고 하면 이것이 깨질 가능성은 제로일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처한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바울은 안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시작부터 그러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말씀이 어디이냐면요, 바울이 빛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세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 또한 같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요, 아나니아로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난도 받아야 함을 얻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해주신 겁니다. 바울의 인생과 바울의 상황은 정말 이러했습니다. 바울은 사명자가 되는 즉시 고난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시면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수도 없이 매를 맞기도 하였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바울의 사명자의 삶이 죽음과 굉장히 밀접해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를 보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시가 정확하게 어떤 가시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지속적인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 이 육체적 고통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할 정도로
큰 요인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요, 굉장히 큰 육체적인 고난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통 고통이 아니라 죽음과 가까운 고통이었어요. 또한 외부적인 요인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과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그 교회 안에 적대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적대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의 사도의 적절성과 정당성과 이단 시비성을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었고요. 외부적으로는 수도 없이 많은 위협과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 바울의 인생은 바로 이처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었습니다. 그 질그릇된 바울을 깨기 위하여 사방에서 어려움들이 죄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바울은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그릇은 바로 우리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나는 질그릇이 아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아무런 위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이 자리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바울과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고요. 우리도 위협 가운데 있고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고요.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이 질그릇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연약한 질그릇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하나는 보배였고요, 하나는 질그릇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아주 놀라운 표현을 써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이 쓰는 이 말이 어떠한 말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십자가로 창조해 주신, 구원하심으로 창조해 주신, 부활하심으로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뜻했습니다. 보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나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나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그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 성공의 가치, 명예의 가치, 권력의 가치, 욕망에 지배되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가는 그 질서의 나라를 보배로 주셨답니다. 이 보배가 작고 연약한 우리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보배가 담겨있는 질그릇은요, 똑같습니다. 그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받는 위협, 고난, 고통, 그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전과 동일하지요.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박해가 질그릇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영적인, 육적인 약함, 연약함들이 질그릇 앞에 질비합니다. 그 질비한 고난 앞에서 질그릇들은 깨지기 쉽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질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은 깨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질그릇 안에 새로운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협의 폭풍우가 계속해서 치고 있지만 이 질그릇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이 질그릇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에도 질그릇은 깨지지 않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이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개역 개정은 이 8절과 9절을 조건절과 귀결절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이렇게 하겠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러이러하겠다라는 등의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단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여러분 원문을 살펴보면 이것은 조건절이 아니라 그냥 사실의 기술에 더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팩트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조건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8절과 9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당황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정신을 잃거나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진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과 같은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처지는 질그릇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처지도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질그릇과 같습니다. 허나 바울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그릇 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위협의 폭풍우가 치고 고난이 닥쳐오고 힘겹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힘겹고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초조하고 부담이 되며 무거우시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깨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의 힘으로 내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나의 힘으로 폭풍우를 견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보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떠 여러분들 안에 심겨져 있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보배를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배가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